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와 또 방향은 무엇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현실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들이 총 세 가지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상태의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볼 거고요. 이 첫 번째 내용은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하는 것으로 그 원리를 삼아서 진행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의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의 지금 삶과 생활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곡된 신관에 대한 성경의 비판은 무엇인가? 특별히 왜 칼빈이 당시 로마 카톨릭을 그토록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공격했는가를 아주 보게 하는 단면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잘 배우고 우리 기독교 강요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그럼 우리 시작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독교 강요 제 세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기에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사 우리가 배워야 될 부유한 뜻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먼저 좀 복습을 해봐야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선언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고 분리 불가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중적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아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비참함을 알 때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비참함, 또 우리의 비참함을 통해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세, 참된 지식으로서 경건을 갖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지식이 갖는 결국 목적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경건이다 했어요. 경건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사랑이 합쳐진 결합된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참된 두려움과 참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 두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종교의 씨앗으로 같이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씨앗을 그 마음에 갖고 있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그것을 올바르게 읽어내거나 깨닫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나눌 때 첫 번째, 우리 상태의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용으로 오늘 한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복습하면서도 이 복습한 내용 안에서 오늘부터 무슨 주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도 같이 확인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복습과 오늘의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첫사람 아담의 반역이 우리에게 들이운 처참한 황폐의 상태로 인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선을 위로 향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 우리에게 결핍된 것을 위에서 찾고자 하며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첫 상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그 상태로 우리에게 결핍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독교 강요가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었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우리를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게 했습니까? 경건이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하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되냐면 복된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으므로 하나님은 아무도 복을 접하는 데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이미 앞에서 논의한 종교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구조 전체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날마다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정말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종교의 씨앗을 주셨는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한번 그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제가 우주 안에 한복판에 있는 것 같네요. 그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과 성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사가 관찰하고 또 관측한 이 우주의 한복판. 사실은 아주 맑은 지역에 가게 되면 정말로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정말 무수히 셀 수 없는 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요. 우리 아내랑 함께 새벽에 이제 아주 정상에 올라가서 그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주 전 평생을 보지 못했던 그런 쏟아지는 것 같은 별빛을 볼 때 마음에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우주의 신비를 볼 때 사람에게는 마땅한 어떤 경외가 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좀 더 가까이 와서 우리 지구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운행되고 있는 수많은 지구의 환경들과 자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극장과 자연의 극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주 더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의 하늘과 또 우리의 땅과 우리의 바다와 또 우리에게 주신 만물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와 관계없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종교의 씨앗으로 인하여 사람은 마땅히 그 무언가 주님이 베푸신 종교의 씨앗으로 인해 이 모든 만물을 볼 때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인간의 비참함과 아담의 반역 이후로 나타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이 종교의 씨앗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용하는 망상과 미신을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간의 출생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이 이토록 출생하기 위한 목적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할 때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타락하여 그 완전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아주 달콤하고 아주 싱그러운 꿀을 전혀 먹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아주 맑은 샘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메마르고 갈급한 인생인 것처럼 사람은 이토록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연을 두고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의 상태라고 칼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로지 자연을 통해서만 가르침을 받게 되면 분명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것을 절대로 붙들지 못하고 모순된 원리들에 얽매여서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현상에 빠지고 만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미신이고 망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복습을 하면 이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의 이교도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모든 존재들을 거짓된 것들로 성경이 정죄하고 시온산 위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오직 시온산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번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사람의 비참함,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 자연을 보고도 샘을 맛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세상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상이라 칭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사실이 그런 광경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이나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경외감을 드는 불신자들이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샘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이 부패하고 비참하고 타락해서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길을 예비하셨냐면 그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
스스로 나타내신 길, 곧 스스로 보여주신 길.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를 정리합니다. 우리의 상태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정리할 수 있으셨어야 해요. 칼빈에게 있어서 지식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칼빈에게 지식은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거의 동일시되냐면 믿음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단어였습니다. 칼빈은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깨닫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을 지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참된 방법은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정당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칼빈의 의도는 1장 전체의 구성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동물과 다른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본래적으로 종교의 씨앗으로 소유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타락한 존재인 까닭에 성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고 칼빈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명확하게 제기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토록 명확하고 중요하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결국 성경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보이시는 유일한 자리, 성경 곧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오늘 배울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의 성경이고 이것은 기독교 강요 1권의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또 요약 또 나눔을 통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지금 성경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사람의 글이나 그냥 인류의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인류의 유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만이 세상 그 어떤 것과는 다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 보여주신 계시, 열어 보여주시다. 마치 커튼을 열어 젖히듯이 자연의 극장을 넘어서서 유일하게 보여주신 10개 보일시, 열어 보여주신 그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기독교 강요 6장에서 8장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성경이고 성경이 하는 역할은 안내자와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올바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나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자연이 아닌 올바른 이끌림을 받기 위해 더 나은 도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그의 말씀이라는 빛을 덧붙여 주셔서 사람에게 그 자신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고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뜻을 담아주셨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왜 성경이 그토록 중요한가를 좀 차분히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경의 보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6장 2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마침내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진리가 온 시대를 넘어 세상에 영원토록 남아있도록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이 기록은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신 기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록 이전에 그 보존 이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과 계시를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냐면 인간의 비참함 속에서 구원을 갈구하고 참된 하나님을 갈구하는 족장,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확신과 가르침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온 별들 가운데 주님이 자손을 주실 거다 하시면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족장들과 그 위의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인간의 비참함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류를 주님이 공적 가르침, 계시를 통해 허락하사 구원하고 보내실 메시아가 있음을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계시를 진리가 온 시대를 넘어서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고자 그 가르침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기록이고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적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보존케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 가르침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만을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는 보존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보존케 하신 그 기록, 성경으로만 나와야 한다는 걸 칼빈이 말하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친정으로 생생하게 묘사하시는데 그 역사들을 가늠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부패한 판단이나 지성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진리의 규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 보존된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 확인해야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칼빈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유념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요새 회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새 진짜 주님을 만나는데 진짜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하나가 되고 분리 불가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경건으로 향하게 하고 경건이 없는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난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제가 요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성경을 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 성경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사실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아주 깊은 만남이 한 3차례 정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시기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 그리고 요즘 하나님 만나는 아주 깊은 만남의 부유함을 맛보는 아주 정말 회심과 같은 것처럼 느끼는 깊은 만남 속에서 이 3차 세 번째 느끼는 주님의 만남 속에 누렸던 놀라운 혜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펴는데 그 성경 앞에 그 경이로움 앞에 참 엎드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일을 하나님 주신 거죠. 이게 이후에 나타날 성령의 내적 조명하고 연결이 될 텐데요. 어쨌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빈의 기록과 나아가 우리 모든 선진들이 믿고 있었던 성경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역사하시며 항상 말씀과 함께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성령은 기록된 성경, 이후에 보겠지만 성령은 성경의 저자가 되시고 왜 성령이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냐면 성경의 저자가 근본적으로 성령이고 그 말씀에 묶이시기로 하셔서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우주 창조를 비춰주는 영광스러운 극장의 관객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보다 월등한 유익을 얻으려면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비록 급히 서두르며 분투할지라도 이미 진로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깊이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7장입니다. 왜 성경은 그토록 권위가 있는가? 성경은 누가 그렇게 권위가 있도록 증거하시는가 할 때 사람도 교회도 아니라 성경 자체와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걸 7장이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극히 해로운 한 가지 오류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는지, 왜 오직 교회를 말하지 않고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기록된 성경을 왜 말했는지가 여기 기록에 좀 엿볼 수가 있어요. 당시 어떤 오류가 펼쳐져 있었냐면 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경이 무게를 갖는다. 성경 66권의 정경은 사실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 아니냐. 66권 외에 다른 게 성경이 되지 않은 거는 교회가 결정한 거 아니냐. 왜 66권만이 성경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성경의 권위는 사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 아니냐.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의문 없어요? 왜 이게 성경인가?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누가 정했나? 결국 교회 회의가 정한 거 아닌가? 당시에도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었어요. 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람의 인준에 의해서만 성경이 무게를 갖는 거 아닌가? 라는데 이것을 칼빈은 오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느냐 말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불신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동의, 사람의 동의가 있어서 성경이 생긴 거니까 그 사람의 결과물을 왜 따르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느냐라는 조롱을 하는데, 칼빈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는 결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이런 질문들과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과연 누가 우리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성경이 오늘날까지 전혀 손상되지 않고 완전하게 전수되었다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교회가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니 과연 어느 책을 받아들여 높이 기리고 어느 책은 제외시켜야 할지를 누가 알려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559년의 기록인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 여전하죠. 5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왔다는 걸 누가 납득해요? 성경이 지금까지 잘 보존됐다는 걸 누가 증거합니까? 교회가 결국 모든 문제를 규정하는데 책을 누가 이것을 정경으로, 이것을 외경으로 또는 성경이 아닌 것으로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칼빈이 어떻게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쭉 읽어볼게요. 기독교 교회가 그 시초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털을 두었다면 그 가르침이 어디서 발견되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인 일이 교회보다 시기상으로 앞서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선지자의 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털을 두고 있다라고 신약 성경 기록되기 전에 사도들이 말을 통해서 얘기해요. 설교를 통해. 복음서나 서신서가 기록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도들이 자기 입으로 교회는 선지자들 글과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에 털을 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경이 정해지기도 전에 교회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록된 성경의 근거에서 이미 세워졌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기상으로도 교회보다 글이 앞서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 교회에게 있어서 성경의 확실성의 여부가 교회의 동의에 의해 달려있다는 식의 논리는 허구가 되는 거예요.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교회보다 성경이 우선하는 거예요. 시기상으로도.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성경 다음에 나타나서 이게 성경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겠어요? 이미 교회가 설립 이전부터 교회는 성경의 근거에서 세워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다만 어떤 역할을 했을 뿐이냐면, 회의가 진짜 있었어요. 정경으로 확보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회의를 한 거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주저없이 성경을 높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교회의 의무는 무엇이었냐면 그냥 그 의무를 다한 것일 뿐, 이게 정경이고 아니고를 판단하고 스스로 빼고 이건 아니야,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가 아니라 역으로 이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것을 우리는 보존하고 인정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받들고 그 후에 그 교회가 마땅한 의무를 그냥 공식적으로 선포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성경 자체에 나타나 있으며,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깨끗한 눈, 편견 없는 판단을 갖고서 성경을 바라보면 그 즉시 하나님의 위엄이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교만한 반대가 무너지고 결국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칼빈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경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신앙이란 오로지 논리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이든 어리석게 혹은 경솔하게 믿지 않으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유를 말해보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칼빈이 이런 모든 것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논리나 그들의 이유의 증거를 대라고 할 때 우리는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성경 자체의 권위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칼빈의 반박은 성경의 권위 자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모든 이론을 다 합친 것보다 성령의 증언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에 대해서 적절히 증언하실 수 있으므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또 증거나 논리로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유일한 증언자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과 여러분 유념해 보세요. 또한 성경이 과연 스스로를 확증하므로 성경을 감히 증거와 이론에 예속시켜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져야 마땅한 완전한 확신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증거를 찾지도 않고 우리의 판단을 기댈 어떤 증표 같은 것들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과 지성을 성령의 증거에 예속시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의식하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 위엄이 확실한 능력으로 성경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요 성령의 내적 조명 없이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도 성경을 일독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이나 종교 철학자들,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데도 성경을 일독했다라고 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일독했다, 십독했다, 백독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성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지식, 경건, 곧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 없이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백해무익하고 나아가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기독교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공격해요. 여러분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를 의식하지 않고 성경을 일독하고 백독하고 천독하는 것은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성경을 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백해무익하고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간다는 의식과 믿음 없이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이 안에 주님의 부유한 샘과 맛이 또 그 강물이 있습니다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한 구절을 읽을 때도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살아 숨쉬고 내 삶을 바꾸는 걸 여러분 정말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요새 그렇다니까요. 예. 이게 제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오늘도 부유한 샘과 강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메말라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습니다. 일독이나 백독이나 천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조명하실 것을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걸 확인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능력에 이끌려 의식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그저 인간의 의지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고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강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 막 하나씩 막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자가 기독 강요가 막 네, 막 예, 성경과 같이 읽으니까 막 이게 하나씩 막 읽히기 시작해요.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 없이는 성경을 읽어서는 또는 읽힐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의 증거나 기록이나 이성이나 논리적 판단, 설명으로 나올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에 있고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증언하시는군요. 그래서 정경이라 하시는군요. 정말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성경의 권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 자증한다. 여러분, 스스로 증거한다. 이 자증이라는 말이 신학적 용어로 잘 사용되거든요.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증거합니다. 자증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 자증한 것에 대한 교회의 복종과 고백, 즉 그것을 그대로 인준한 것은 교회의 경건한 의무라는 걸 역설하라는 게 칼빈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그 자체에 권위를 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자증하지만 여기에는 무엇보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의 내적 조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서 확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고수합시다. 즉 성령에 의해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진심으로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사실상 스스로 확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과 주를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왜 성경의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했겠습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더하신 중생한 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이 뛰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어떤 다른 외경이나 그것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성경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영혼이 숨쉬게 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맛보게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지식이 66권의 성경 외에 다른 책에선 찾을 수 없다는 걸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은 신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66권을 정말 읽어보시고 다른 책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중생한 신자는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구나를 정말 경험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주 열정적으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성경 앞에 엎드리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적인 지혜가 그토록 잘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속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각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단순한 언어로서 그 큰 위험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성경에 대한 우리 믿음이 참이라는 걸 여러분 확실하게 드러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 역시 성경의 신빙성을 증거하는 증거죠. 모세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400년 후에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고 2000년 후에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예언과 성취라는 말 잘 보세요. 예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성취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될 것과 해방될 일을 예언했는데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 심지어 유다 백성을 해방시킬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은 향후 600년 동안 있게 될 일을 예언까지 했으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성경은 거의 모든 시대마다 온갖 공격을 받아왔음에도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일이 제한적이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각각의 나라로 번역되면서 심지어 문화적 배경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조차도 일관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 역시도 성경을 통해 감화를 받고 영혼이 살아 숨쉬고 그것의 권위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사실을 볼 때 성경의 권위를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증언과 권위를 부정할 수 없음을 저도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내적 조명을 읽으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수많은 순교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했다는 사실, 내 목숨과 바꿔서도 성경을 따르겠다는 경건한 자들의 삶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권위 앞에 죽기까지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독교 강요를 보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를 좀 알게 됩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원리 해석의 원리가 목회자들에게도 이 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성경의 해석자다라는 종교개혁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성경이 스스로 말한다. 자증한다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근거나 판단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의 말씀을 구약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언과 성시 이것이 언약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성경을 따르고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제일주의. 그래서
성경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성경 해석 원리에서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언과 성취를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역사 가운데 베푸셨지? 나타내셨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예언과 성취를 바라보는 성경의 해석의 원리인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의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말하고 성령께서 내적 조명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경의 권위를 알고 난 사람은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합니다. 나아가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이러하시군요를 확인하게 되고, 나아가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닌 다른 길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사실상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게 정당하고 그게 마땅한 예배인가? 여러분, 이 다음의 내용 안에서 이 성경의 권위 또 정당한 예배, 정당한 규범을 벗어난 신앙 형태들이 있어서 11장, 12장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왜곡된 신관에 대한 성경의 비판에서 제가 오늘부터 다룰 것은, 이제 세 번째 내용에서 다룰 것은 왜곡된 신관. 이 말은 뭐냐면 정당하지 않은 예배, 정당하지 않은 신앙생활, 사실은 아주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당시 로마 카톨릭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난하면서 성경에 근거하여 공격하면서 우리 신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부제를 좀 적었는데요. 부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을 돌아봅시다가 부제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 신앙은 왜곡되지 않았나? 우리 신앙은 오염되지 않았나? 우리 신앙은 부패하지 않았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9장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버리고 계시들을 좇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시킨다. 성경을 버리고서 이런저런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광기의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새로운 종류의 교회를 조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인정된 복음의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시되는 바로 그 교의를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다 라고 기독교하고 말하는데, 어려운 용어가 많죠. 교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을,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따르게 된 가르침을 교의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요약해서 그 공식적으로 요약한 그 가르침을 교회가 인정하고 따르는 걸 교의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교의 아래 이제 교리도 있고 뭐 이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교회에 이제 따라야 된 마땅한 아주 정당한 가르침을 이제 교의라고 하는데,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약속된 성령을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나는 영을 받았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나는 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막 하면서 예언하고 막 그걸 따라야 된다고 막 신흥 종교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진짜 공격을 하는 거죠. 성경을 떠난 성령이 있을 수 있을까? 계시의 말씀을 떠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 외에 있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할 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시되는 그 교의가 곧 성령께서 우리가 인정된 복음, 곧 성경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유익을 얻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성경을 떠나시는 영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유익을 얻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걸 곧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은 성경의 하나님이고 성령께서는 성경과 함께 일한다는 걸 깊이 유념하는 사람은 그 성경을 읽고 경청하는 일로 힘써야 한다는 걸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 속에 새겨놓으신 성령님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 그 자신을 알아보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고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르게 변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즉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그 모습을
스스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며, 또한 우리가 성령을 그 자신의 형상, 즉 말씀 속에서 인식할 때에 우리가 혹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없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곳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소개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방법이구나를 아는 사람은 신뢰 안에서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사람 가운데 세우시는 것은 그저 일시적으로 그것을 내어 보이시고 그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폐지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거나 마는 기록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동일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확증케 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계 온 구조와 모든 만물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그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고도 친숙하게 계시되어 있음을 배운 바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심판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우상들을 정죄한 다음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신자들과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라고 했냐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곧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와 위치에서 그 말씀과 약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겠습니까? 기록된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 말씀의 근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죠. 그것을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성경을 떠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11장과 12장이 내용인데 여러분 11장의 제목을 읽어보면 여러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고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 라고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둔다는 게 뭘까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볼 때 먼저 성모 공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성모라고 해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낮춰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낳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자라도록 양육하시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비천한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처녀에게 잉태한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태어나게 했던 그 모든 역할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모는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이 성모를 어떻게, 마리아를 어떻게 성모로 공경하는가? 그들은 예배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로 성모를 보지 않아요. 마리아를 보지 않아요. 근데 공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공경이란 말은 표현하지만 그 공경을 어떠한 마음으로 공경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로마 카톨릭의 성모 공경 사상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소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는 특징을 두드러지는데 신약 성서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힘으로 그녀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하였다고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성경의 가르침으로 그녀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천주교가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하나 천주교에서는 이것은 오해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아닌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잘 봐요. 그 공경이 어떤 내용인가? 천주교 역시 다른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유일신에 집중하여 숭배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고 마리아는 왜 공경하냐면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차원에서 공경한다고 해요. 여기부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녀와 관련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요 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간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그녀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가 감면되었으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원죄 없는 잉태. 삼위일체에 따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하나님의 어머니,
평생을 처녀로 살았고 마리아 평생 동정사상, 사망한 다음에는 하나님에 의해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성모 승천을 그들은 교리로 받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무언가를 들어달라고 직접적으로 청합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과 천사들에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합니다. 성모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성모 마리아를 포함한 성인들과 천사들에게 그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숭배가 아니라 공경이라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거라고 하냐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과 천사들은 지상의 신자들을 위해서 전구, 우리가 기도한 걸 전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중보기도 팀처럼 이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근데 왜 이렇게 하였냐면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이자 하나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로서 원죄에 조금도 물들이지 않고 태어났으며 원죄 없는 잉태, 지상의 생애를 마친 후에 육신과 영혼이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 천국에 들어올림 받았다고 믿는 성모 승천 사상을 언제부터 갖게 됐냐면 이 두 믿음은 각각 1854년 교황 비오 9세와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교황 무류성에 따라 마땅히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카톨릭에서는 성경보다 무엇을 우선하냐면 교회를 우선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무엇을 더 우선하냐면 교회의 선포와 가르침을 우선합니다. 성경이 어디 밑에 있냐면 교회의 가르침 선포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회의에 따라 성경을 정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에 성경이 없는 게 있어도 돼요. 근데 그게 성경보다 우선해.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를 성모로 삼고 원죄 없는 잉태, 승천까지.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같이 기도해 주는 상태로 이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들을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정당하게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12장 보세요. 하나님은 우상과 전적으로 구별되심으로 오직 그에게만 완전한 존귀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냉랭한 사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수반한다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념이 아니라 경건과 더불어 나타난다. 경건은 든든한 기반 위에 서서 정당한 한계 내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게 경건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미신을 미신이라 부르는 것도 정해진 자세와 질서, 정당한 한계에 만족하지 않고 쓸데없이 온갖 헛된 것들을 쌓아가기 때문에 미신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순종 가운데 주시기 위해 합당한 예배를 규정하셨습니다. 그 합당한 예배가 구약과 또 율법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율법을 베푸신 분으로 제시하셔서 신자들을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하시며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의 뜻에 따라 그를 예배하는 규범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미신은 근데 교묘하게 드러납니다. 겉모양으로는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부여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주위에 그보다 낮은 다른 신들을 가득 세우고 그 신들에게 하나님의 기능들을 분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신을 나랑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겉모양으로 부여하면서도 미신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유념하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모든 신성과 공의와 영광을 다 쪼개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거 맞는데요. 나를 돌보고 보호하는 거는 돈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인 거예요. 나를 보존하고 안전하게 거처를 함께하는 건 부동산입니다. 이런 미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물론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벌어집니다. 결국 그의 온전한 영광이 그에게만 홀로 남아있어야 되는 그 상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건 불경스러운 행위고 우상을 세우는 건 참되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신앙을 따르는 모든 행위는 불경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다라고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성경을 말하지 않는 신앙, 성경을 떠난 신앙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 모든 행위는 불경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강요 6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이 스스로 자증하고 성령께서 내적 조명을 주셔서 성경의 기록을 성경의 내적 조명으로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스스로 말하고 막 눈에서 막 활자가 막 살아 숨쉬는 걸 느낄 거예요. 성령의 내적 조명, 믿음으로 읽으면.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정당한 한계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떠나서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미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차원의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미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성모 공경 사상 또는 여러분의 돈 물질 만능 사상, 맘모니즘, 맘몬을 섬기는 우리 이 시대의 현대인 기독교인들조차도 미신과 망상,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경하게 배반하고 있는 행위를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유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저의 신앙을 좀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볼 때 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기록들을 여러분 깊이 유념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시되 그러나 내가 혹 부족함과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거든 그 눈이 가려져 있거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무데나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읽으면 달라지는 내 인생, 달라진 내 오늘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뜻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곧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셔서 기독교의 참맛은 성경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구나를 여러분 깊이 기억하고 누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